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요. 신앙은 기다림이다. 가능할까요? 예, 우리 신앙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이고, 신앙은 소망이고, 신앙은 섬김이고, 신앙은 사랑이고,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다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느냐, 이걸 지목할 수 있어요. 이분은 기다렸죠. 아브라함을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하고는 혈통은 다르지만은 믿음의 계보를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분께 주님께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약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분이 자녀가 없어요. 자식이 굉장히 나이가 꽤 들도록 자식이 없었죠.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이분에게는 힘든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여주었느냐? 이분이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기다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늘은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하고 아브라함은 그 연대 차이가 수천 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면 세례 요한은 믿음의 징검다리, 원래 이런 용어는 없는데 제가 한번 그냥 만들어 보았습니다. 믿음의 징검다리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분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 사람이냐 신약 사람이냐,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면서 신약의 첫 번째 사람이다 그렇게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구약에 신앙이 있었다면 신약에도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을 이어가는 하나의 연결고리 징검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의 신앙이 뭐였느냐? 이분의 신앙 믿음이 뭐냐? 그것도 오늘 본문 보시면 기다림으로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뭐예요? 기다리오리까. 네, 기다림. 세례 요한에게는 인생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뭐 인생 영화, 인생 책, 인생 드라마 이런 말을 가끔 쓰게 되는데 인생 동사도 가능하겠죠. 누군가의 삶을 요약할 때 그래 나의 삶은 이런 거여서 그런 자신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세례 요한에게는 이 단어가 적합해요. 이분이 기다림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구약 신앙의 완성이죠. 구약 시대에 구원자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걸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지만은 기다림, 이 신앙인 세례 요한의 신앙을 아주 잘 요약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례 요한, 신약의 신앙을 시작하신 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귀한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겨주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소망 품고 우리 신앙이란 무엇인가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속 말씀해 왔지만 이것부터 마음에 새길게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이 뭐냐? 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성도님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더 내가 신앙의 길을 가고 싶다. 신앙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하루 더 신앙의 길을 가고 싶다. 하루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한 걸음 더 신앙의 길을 걷고 싶다. 네, 다른 것도 있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신앙은 기다립니다. 신앙의 길이 쉬운 길인가요? 어려운 길인가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가만히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다림. 이거 잘 못 기다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전 우리 민족의 신화에 그 호랑이가 인간이 못 되었잖아요. 못 기다려가지고. 단군 신화에 보면 인간이 되고 싶은 호랑이가 한 마리가 있었고 또 옆에 곰도 나도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은 호랑이가 또 곰이 있었는데 이 두 호랑이 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두 마리가 신령님을 찾아간 거죠. 산신령님을 찾아가가지고 저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령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미 사람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 들어요. 여하튼 이제 신화니까 이제 산신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너희들 깊은 동굴에 들어가라. 햇빛이 안 들어오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마늘하고 쑥만 먹으면서 기다리는데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100일을 이야기했어요. 석 달 열흘을 그 안에서 기다리면 그러면 너희 둘이 이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처방을 내려준 거죠. 그래서 호랑이하고 곰이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죠? 호랑이가 중간에 뛰쳐나와요. 못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랑이는 사람이 못 되었어요. 근데 제가 호랑이다 생각해도 호랑이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 같아요. 뭐 잡아먹으려면 하겠는데 기다리는 건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못 되었는데 곰은 인간이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고 그 여인이 된 곰이 아까 그 찾아갔던 그 신령님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제 우리 조상 단군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신화인데 신화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민족의 정서가 투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민족은 이걸 참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기다림.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무언가 귀한 것을 얻으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런 정서가 살아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득을 한 것 같아요. 귀한 무언가를 이룰 때는 근력도 필요하고 뭐 도구도 많이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한데 무엇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민족의 음식에는 발효식품이 많잖아요. 발효 음식이 많습니다. 김치가 대표적이고 된장도 그렇고 매주 이제 발효 음식들이 많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좋아하는 걸로 압니다만은 이 발효를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발효. 이게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채워야 나오는 그런 귀한 열매로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신앙도 그래요. 신앙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나도 신앙의 길을 가고 싶다. 귀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호랑이가 그냥 격까지 갔지만 호랑이가 그 동굴에서 뛰쳐 나왔잖아요. 며칠 만에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 잘 모르시죠? 네, 저도 몰라요. 이게 안 나와요. 찾아봤는데 며칠 만에 나왔는지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질문. 여러분, 곰이 며칠 만에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나는 100일 다 채운 줄 알았어요. 여기 표정 보니까 다 그런 줄 알고 계시죠? 제가 이번 주에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봤는데 21일 만에 나왔습니다. 3-7일이 돼 있더라고요. 3-7일. 그러니까 3주잖아요. 제가 3-7일이라는 게 우리 예전에 어른들 왜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뭐 걸어놓고 3-7일 동안 외부 손님 안 받고 그런 게 있었죠. 그게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3-7일 만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야기가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 조상들이 이걸 느낀 것 같아요. 기다림은 너무 힘이 들어. 곰도 못 기다렸지만 누구도 못 기다렸어요. 그 산신령님도 못 기다려가지고 막 3, 7일 만에 막 나와라 막 사람 대프를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민족이 잘 기다리는데 이 세상에 정말 힘든 일이 기다리는 거. 호랑이도 못 기다리지만은 신령님이 볼 때 이 미련한 곰도 뭐예요? 100일을 기다리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거지. 그래서 석주만에 가서 그렇게 열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에 투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 신화 속에 투영시켜 놓은 게 뭔가 하면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는 산신령님 이렇게 된 거죠. 참 귀한 분은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면 좋겠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같으세요?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끝까지 100일 다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삶을 통해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여러분 1번이면 좋겠어요? 2번이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는데 아들을 준 나이가 100살이잖아요. 약간 불길해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100일 다 채우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시간은 100년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분이 약속을 받았던 것이 75세니까 25년 정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100살이라는 숫자가 아무래도 이게 우리 하나님이 100살, 100년, 100일 다 채우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묵상 중에 저에게 주신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100일을 다 채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예, 성경에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림이 어렵다고 해서 설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 시간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물론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100일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네,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주께서 그 시간들을 기다림으로 채워갈 수 있는 힘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나가서 두 번째,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번에는 기다림의 대상에 관한 말씀인데요. 대상이 또 중요해요. 신앙이 무엇인가? 누군가를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성경은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대상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 변화, 물론 그런 것도 귀한 믿음이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소중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신앙을 논할 때는 그 대상이 인격자입니다. 살아계신 누군가를 향한 기다림이에요. 3절에 세례 요한의 믿음이 바로 그걸 또 요약하고 있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네. 여기 오실 그이 그분 혹은 다른 분 물건이나 사건이 아니죠. 인격자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 이제 이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소개해드리면 신앙이 뭐냐? 성도님들 정말 나도 신앙인이 되고 싶다. 신앙이 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에는 동사도 중요하지만은 목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언어를 풀어드릴 때에 뭔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김이고 뭐 소망하고 동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신앙의 언어에 있어서는 목적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라면 신앙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랑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 그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오늘 주신 언어대로 기다림이라면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이 동사보다 목적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심지어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도 신앙이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도 신앙이다. 근데 이게 잘 안 어울리는데 사람 감정이 묘해서 때로는 원망 안에 기대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 안에 사랑이 담겨 있기도 해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냥 미워서 원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당사자는 알죠. 이 원망 속에 사랑과 기대가 담겨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동사가 조금 이렇게 흐트러져도 목적어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에게도 신앙의 씨앗이 뿌려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신앙에 바로 그런 면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당신이 그게 맞습니까? 이걸 의구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는지 약간 의구심이 올라오는 거죠. 물론 이제 신앙에 있어서 의자가 의심할 의자니까 이게 잘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뒤에 동사가 조금 흐트러져도 뭐 잘못하다가 이단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그냥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좀 원망이 나와도 진심으로 주님을 원망하면 그것도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면 저를 이단으로 모시겠어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어린 시절 기도하셨던 그분 소개해 드린 적 있죠. 하도 답답해가지고 주일날 밤에 교회당 앞에 나와가지고 이 손 얹고 이거 했죠. 주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주여. 그 어떤 그게 내 마음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언어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또한 신앙의 씨앗이다.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 안에서 반드시 자신이 성경을 따르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한 인격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설교자를 위한 책인데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게 오늘 설교에 조금 매치가 되겠다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설교자를 가리킨데요. 만일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영생을 얻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지 않고 마치 성경 자체에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성경을 찾아서 풀이해 준다면 설교자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무익한 일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의 소임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도 하나의 통로일 뿐 목사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구원의 길과 신앙의 길을 소개한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 네, 그 인격자를 소개하는 것이 설교자의 소임이다.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써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신학자입니다. 존경받는 분이신데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신앙이 뭐냐? 신앙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신앙의 언어라면 그 기다림의 대상은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어요. 신앙이 뭐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한번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앙은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이제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이게 이제 신앙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소리내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네, 예, 신앙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신앙이 있습니다. 더 귀한 신앙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가? 이랬을 때는 좀 대답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어디서 이걸 감지하는가 하면요.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예림이, 채림이 이런 이름은 많아요. 근데 난 지금까지 제림이를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이 이름을 안 지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브 때 할 때 어느 집안에 예림이, 채림이가 있는 집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나와가지고 제림이라고 지을 생각 없냐 그러니까 싫다. 근데 왜 그러는가 하면 재림은 부담스럽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게 우리 삶에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이 부담스러운 거죠.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릴 줄 압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게 옛날 노래라 가지고 약간 꺾어줘야 이게 맛이 또 확 살아요. 근데 가사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요새 우리가 이제 구름 뜨면 아유 또 이번 주에 거기 샬롬샘 소풍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 한 주 동안 우리 진성만 목사님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 다 맑은데 그날만 일기예보에 비야. 이 사람이 지난번 소풍 갈 때 그날 비가 엄청 왔었거든요. 그 요번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 더 이날 비 오면 사역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아침까지 이게 뜨더니만은 출발할 때 쨍쨍해져가지고 뭐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거 먼 하늘 이상한 이 구름만 떠도 구름 뜨면 이제 비 오나 그러는데 이분은 혹시 내 주님이 오시는가 해가지고 막 쫓아나가가지고 이렇게 바라본다 이거죠.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참 귀한 신앙이죠. 이분 손양원 목사님 우리 고신교단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모님이 장례를 스탑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역사에 그냥 있는 일인데 조금 교단 속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장례를 집례하려고 하는 거를 사모님이 고신교단 목사님들이 오셔서 집례하기 전까지는 시신을 못 내준다. 이렇게 버티셨어요. 왜냐하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의 중심에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신 분은 내 남편을 그 신사참배의 정신이 있는 저희 교단으로서는 뭐 귀한 선배님이시. 그래서 결국 부산에서 집례하시는 목사님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집례를 했다. 기록을 제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참 손양원 목사님 너무 귀한 신앙인이죠. 거기에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잖아요. 정말 귀한 그 분이신데, 근데 저는 그래요. 이분의 신앙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부분은 어쩌면 이 부분이다.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신 분이죠. 네, 그게 신앙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신앙이란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품고 기다리는 것이다. 왜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그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삶에 오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내 모든 아픔이 다 치유되고 이 땅의 삶의 모든 얽히고 설킴이 다 해결이 되고 참 뒤엉킨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왜 그렇게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을까?
이분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재림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언젠가 하면 사는 게 힘들 때, 막 너무 힘드니까 오늘 밤 주님 와버리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그 목사가 갑자기 재림 설교를 한다. 그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오늘 저녁에 예수님 와버리시면 좋겠다. 그럴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재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무슨 설교하고 있어요? 재림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는가? 물론 뭐 그런 면도 있죠. 삶에 힘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내 삶이 평온하고 우리의 삶이 귀할 때도 정말 내막을 안다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정말 사모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분이니까. 물론 그분이 오시면 내 허물이나 죄가 좀 드러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나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은 있어요. 이 이야기 제가 한 두어 번 드린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이상은 확실히 여기서 말했습니다. 예수 재림 비상대책위원회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그 다른 거 봐도 이것만큼 괜찮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러시아 그 소설 있잖아요. 고전. 그 소설에 읽다가 보면 거기에 러시아 민담이라고 나와요. 저는 그 다른 거 앞뒤로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이것만 기억이 나는데 러시아가 나름 기독교 국가거든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우리하고 조금 신앙 색깔은 다르지만은 그 신앙이 있는 신앙의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민담이 떠오르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약간 각색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 거예요. 모스크바 외곽 어느 동네에 주님이 재림을 하셨어요. 그날 밤 모스크바 이 페테르스부르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모스크바 그 어느 곳에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다 올라와요.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다 올라옵니다. 다 모여서 큰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이름이 예수 재림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교님들, 이제 그분들은 주교라고 부르니까 주교님들 놀라지 마세요. 간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골 목사님들인데 이 소식을 딱 이야기하니까 그 주교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들 놀래가지고 와 진짜가 진짜. 그래서 또 사회자가 계속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도대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니까 주교님들의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회의가 시작됐는데 아무도 발언을 안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있으니까 한 분이 나와서 드디어 발언을 하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분이 나와가지고 뭐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회의가 진지하게 러시아 교회 역사상 가장 성숙한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너무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래가지고 동이 터올 무렵에 이제 그 동틀 무렵에 이제 결론이 났어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재림하신 예수님한테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특사를 보내서 러시아 교회의 뜻을 이제 전달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 한 적 있죠?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서 특사가 예수님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는데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시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러시아 교회가 옛날에는 막 시끄럽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우리 분위기 굉장히 괜찮습니다. 교회가 똘똘 하나로 뭉쳐가지고 지금 선교도 열심히 하고 러시아 교회 분위기도 굉장히 다음 세대 교육도 하고 교회도 성장하는 지금 굉장히 그 참 오랜만에 보기 드문 교회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덜컥 재림해 버리시면 그 특사가 덜컥이라 그래요. 덜컥 재림해 버리시면 죄송하지만 이 분위기 다 깨집니다. 참 지금 그래서 제가 연기가 좀 됩니까? 지금 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해요. 결론을. 그래서 예수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돌아가셨다가 다음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우리가 따로 기별을 띄울 테니까 그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이제 러시아 민담이 나오는데, 제가 그 소설책 읽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내 속을 들킨 듯한 그런 느낌도 들더란 말이죠.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우리가 부담스러울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도님들, 믿음으로 선포하건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허물도 드러나고 우리의 죄도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의 허물보다 나를 향한 그분의 따뜻함이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합니다. 내가 있는 죄 있죠. 그런데 나의 죄보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따뜻함은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합니다.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정말로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기대를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꼭 재림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초대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초대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여러 언어 가운데 기다림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시간을 채워갈 때에 상당 많은 부분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성도님들, 무언가를 또 어떤 것을 또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말고 또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실 때에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귀한 신앙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꼭 맛보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은혜 찬양하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시간들은 참 고되고 건조하고 때로 퍽퍽하고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그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주께서 마음에 새겨주셨는데, 그 신앙의 길, 기다림의 시간들 믿음으로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기다릴 힘도 주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기간도 단축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귀한 은혜, 그 행복들을 반드시 맛보는 복된 샘물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또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성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가장 큰 행복과 또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울타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부족한 우리들을 반드시 귀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실 성령 하나님의 수고로운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특별히 기다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